이라 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세상에서 살다가 거룩한 성의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를 만나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해결받는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또한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심령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약속 가운데에 믿음의 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 주님 이 자리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의 순서를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모든 시종 일간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교독은 40번 시편 우리 96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위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이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지은 잘못을 회개하는 이 참회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를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이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며 주의 뜻 가운데 불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같은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어두운 가운데 불의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시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의 정욕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으며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모든 불의와 죄악에서 어둠에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나의 심령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유쾌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죄에서 사함받음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산대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회개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다시는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쓰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495장 함께 찬양합니다.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와 주노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들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인복식을 어서 거기로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저에 나와서 주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아버지 영혼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이 빈자리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이 기쁘게 영광받아 주시는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위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의 복음과 빛을 비출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천국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받는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마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로 역사하여 줄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지나니 이는 수술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함께 부르고 말씀에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꽂히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이 교서는 영원한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휴수의 계절. 오늘 이 같은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사계절이 그래도 뚜렷한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계절이 좋냐면 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계절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계절만큼 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호불호가 갈리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름과 겨울이 아주 극과 극인데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겨울은 추워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계 스포츠를 보면 이 겨울을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여름과 겨울이 극과 극이지만 그 사이에 있는 이 봄과 가을은 또한 역시 여름과 겨울 못지않게 아주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비염 환자들은 이 봄이 되어지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 봄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은 또 가을의 그 향기 때문에 가을을 좋아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계절에 여름이 있고 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변화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또 이 계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봄이 좋으냐 가을이 좋으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 사람들이 대부분 이 색사지 돋는 또 화사한 또 봄 햇살이 아주 따스한 이 겨울이 지난 이 봄을 또 시작을 알리는 봄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봄보다 더 기뻐하는 계절이 있다면 가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이 왜 봄보다 더 기쁜 계절이 되냐면 바로 가을은 어떠한 기쁨보다도 추수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계절 못지않게 우리가 기뻐하는 계절이 가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을 추수의 계절이라고들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봄에 씨앗을 심어서 그러한 기쁨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봄에 씨앗을 심는 그 기쁨의 더 큰 기쁨은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걷게 되는 가을의 기쁨이 더 크다고 하는 점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판교 근처에 땅을 어떤 분이 기증하셔서 그 기증한 땅이 1000평 가까이 되는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 농산물을 심고 농사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종자를 갖다가 심는데 이 목사님이 나이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농사를 지으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농사를 지으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씨앗을 심는 것, 밭을 가꾸고 씨앗을 심는 것이 참 수고롭고 육체적인 노동이라 힘들지만 이 가을에 그 심는 거에 몇 배의 결실을 이루는 추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허락하는 한 이 농사를 짓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것을 제가 듣고 그렇다. 아무리 힘들어도 심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수확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할 때 가장 수익이 좋은 품종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수익이 가장 잘 좋은 값어치를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그러한 품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샤인 머스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샤인 머스켓이라고 하는 것이 한 송이에 10,000원이 넘습니다. 웬만하지 않으면 사 먹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심으면 아주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돈을 많이 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샤인 머스켓이 아무리 핫하다 할지라도 가장 이 핫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벼농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과일이 뭐 딸기가 이 수출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요즘 귀농하시는 분들이 대개가 하는 귀농의 품종이 뭐냐면 딸기 아니면 버섯입니다. 왜냐하면 딸기와 버섯이 아주 수확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또 가격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벼농사만큼은 아주 핫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실 올해 이 벼 수매가가 낮아져서 지금 농민들이 한숨이 꺼지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이 논을 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서서 이 쌀값을 안정시키고 또한 이 쌀을 구매해가지고 수매해가지고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벼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쌀을 이렇게 하냐면 쌀이 우리의 이 먹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바로 나라가 이것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추수하면 가장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벼의 추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벼의 추수가 가장 중요한 추수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추수가 있는데 바로 사람의 영혼의 생명이고 또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농사 중에 가장 핫한 농사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자식 농사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출세하고 해도 이 자녀 농사가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자녀가 그렇게 잘 되지 못하고 잘못돼서 속이 상하고 또한 그 속이 상한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아주 불행한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잘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부하지도 않고 잘 살지도 못한데 의외로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길을 피고 사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 자식 농사만큼 뜻대로 되지 않는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식 농사가 아주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식 농사를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자식 농사보다 더 중요한 농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농사다. 우리의 자식 농사는 시대가 지나면 한 시대가 지나면 다 끝이 나지만 영혼의 농사는 한 시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혼이라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든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100년 안짝으로 살다가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영혼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노회찬 의원이라는 분이 자살을 해서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왜 그분이 그렇게 데모를 하고 그렇게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 왜 그렇게 한참 나이에 자살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이 영혼 멸절설이라고 하는 것을 믿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함께 죽으면 영혼도 없다고 하는 그 설을 믿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가 어려움이 왔을 때에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게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알아야 주겠습니다. 우리가 독립군들이 독립운동할 때가 배반하고 밀정이 되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독립이 영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계속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내가 영혼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산다고 하면 정말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절대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지나서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떠날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점에서 오늘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시간의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의 동안에 오늘 우리 영혼을 돌봐야 하고 영혼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명의 씨앗을 추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고 생명의 씨앗을 추수하는 것만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 가을의 추수의 계절에 깨닫고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생명의 그 소중함을 중요함을 항상 강조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네가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 예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항상 영혼에 대한 중요성과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물질적인 사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우리의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9절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수때라고 하는 때는 바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추수하는 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농사하는 사람들이 열매가 익으면 낫을 내서 추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추수하는 때가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마지막 심판때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각도에서 생명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이 생명의 중요성과 영혼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그 생명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도전을 갖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같은 질문을 한번 같이 하면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질문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낳는 또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씨를 뿌려야 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2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부담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내가 남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씨를 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저도 그 목사님을 따라서 그 무씨를 한번 심어봤는데 사실 이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 사실은 그거 참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그 잡초를 다 제거하고 잡초 뿌리까지 다 뽑고 땅을 골고루 한 다음에 또 비료를 넣고 그 다음에 그 홈을 파가지고 그 홈 사이에 적당한 간격으로 씨를 뿌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고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뭐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뭐 낙이 있겠습니까? 그 농사하는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 수세미라고 하는 것을 심어가지고 그 수세미로 수액을 받아서 수세미 수액을 걷고 또 수세미도 나중에 그것을 걷어서 그
액기스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근데 거기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뭐 토마토나 오이나 배추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심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심냐 했더니 심어야 나기 때문에, 심어야 교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심어야 합니다.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영적인 하나님의 법칙에서도 항상 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수고해야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하는 사람이 만약에 땅에 심을 때 심지 않으면 가을에 추수할 게 없죠. 거둘 게 없죠.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학교 놀면은 성적이 좋을 리가 없지요.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고 놀면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이 수고로 해서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도 씨를 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행위고 행동이라는 점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전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근데 씨를 뿌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입으로 말로 하는 전도입니다. 사람은 이 말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도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올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 복음을,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전해야 합니다. 입으로 전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요즘 시대는 입으로 전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